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해가 넘어가는 때에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하여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을 보내는 이날을 하나님 안에서 아마 모든 분들이 헌신의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023년 올해 한 해를 잠깐 좀 돌아본다면 크게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올해까지도 계속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결국 후에서는 2023년 5월 31일자로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 엔데믹은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지금까지의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이제 성질이 달라졌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계속 매어 달릴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연이어서 수많은 재난들이 지금 본물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에 매어 달릴 수 없다. 아마 이러한 판단에서 엔데믹을 선언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세상은 전쟁, 지진, 홍수, 환경위기로 인한 기후위기, 그리고 지금은 엄청난 경제적 고통들이 밀려오면서 재난이 일상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 가운데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해드린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소문으로만 듣던 재난들이 이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곧 시련의 때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징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 생각해 주는 한 해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상은 이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디지털 세계로 굉장히 빠르게 진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AI, 드론, 수많은 기술들이 인간의 어떤 욕망을 담은 그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 개인의 일상이 전부 감시와 그리고 추적을 당하고 결국은 통제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가 실제로 가능해지고 있다는 느낌들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면서 이 기독교 사회에는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이 저는 2023년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가,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변화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재림을 준비하는 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저는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24년을 열면서 제 나름대로 2024년의 표어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저는 이 표어를 2024년 저의 삶의 지표로 세우고 또 여러분들의 지표로 한번 삼아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은 창세기 6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이제 예비하도록 명령을 내리실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노아 방주의 거대한 이제 배를 건조하고
거기에 각 방들을 이제 만드는 배가 건조되면 드디어 큰 비가 내릴 때에 그 오랜 기간 동안 배가 이제 수면 위를 떠다닐 동안 배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바로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는 이 말씀에서 저는 2024년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역청은 뭐냐면은 영어로 피치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콜타르, 석탄 같은 거를 가열 정류할 때 생겨나는 검은색의 악교와 같이 끈적끈적해서 이것은 굉장히 이 접착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방수성이 뛰어난 물질인데 바로 오늘날의 아스팔트와 유사한 물질이 바로 역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의 마지막 노아에게 배를 건조한 후에 마지막 작업으로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 우리는 방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지금 와 있는가? 바로 저는 역청으로 안팎에 칠한다는 의미는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우리의 영적, 도덕적, 지적, 감각적인 영역을 사탄의 공격에서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저는 이 역청을 바르는 것이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언적으로 지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요건들이 지금 예언의 수많은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으며 또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역들을 예언과 함께 비교해 볼 때 이제 조사 심판이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24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는 바로 사단의 놀라운 공격에 우리가 이제는 무너지지 않도록 에베소의 말처럼 얘기한다면 전신갑주를 입는 이러한 경험이 노아 당시에 배의 역청을 바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위해서는 저는 2024년이 정말 재림의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림의 원년이 된다면 예수님은 2025년, 2026년 이제 2024년부터 1, 2년 안에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개인적 경건에 이르는 우리 각자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844년에서 지금 2024년이 이제 시작이 되면 180년이 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지성소의 사업이 이렇게 계속 뭐라 그럴까요? 딜레이 되는 것, 연기되고 있는 것은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도 무방할 만큼 지금 악은 관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2024년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바로 개인적 경건에 이르는 이 일이 바로 재림을 앞당기는 그
원년이 되기 위해서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재림교회에게 주신 세 천사의 기별. 엘렌 G. 화이트이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이 기별들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단계적인 경험들이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한 해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일이 이름과 동시에 바른 예언 해석과 예언을 연구하는 분위기가 이제 불타올라야 재림의 원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2023년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로 지금 재림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지만은 그 각성 가운데 참된 예언 연구를 위한 각성이 과연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여전히 저는 퀘스천 마크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시면요. 예수님의 우리 구속에 나타난 세 개의 저는 표지판이 있다.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AD 31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요. 자, 그런데 이때 무엇에 대한 이 가까웠다는 말이 무엇에 기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 9장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에 관한 예언 가운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고 그 한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로 초대교회에 이른비 성령이 충만히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또 하나의 거대한 표지판은 바로 AD 1844년입니다. 이때에도 성경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각성은 바로 예언 연구였습니다. 다니엘 8장에 나오는 2300 주야의 끝에 관한 예언의 성취가 가까웠다는 걸 알면서 한 무리가 준비되었고 그 무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들의 길들을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때의 마지막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랜드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기약 이전에 나왔던 십자가와 1844년에 예수님의 지성소에 임하시는 이 모든 예언들은 뭐 할 수 있었습니까?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때는 계산할 수 있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깊은 예언 연구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계시록 17장에 짐승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역사의 중요한 랜드마크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 연구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이 부분임을 밤중소리 TV를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감을 잡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비밀에 관하여 보니까 7머리를 설명하면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하시면서 그리고 그 후에 미래 세력으로 여덟째 왕이 등장하는 것으로 세상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짐승의 일곱 머리의 비밀을 설명하는 데 나타난 이 내비게이션적인 예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되는 경험이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계시록 12장이 5선 망했고 6째로 나타난 내용은 하나는 있고, 근데 이 하나는 있는데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 다른 이가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 여덟째 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예언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주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있고는 1798년 이후에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다른 이는 살아난 교황권이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세상을 이루는 그 기간이 2023년 지금 우리 이때에 이미 오래전에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거의 30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는 있고와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지만 이미 다른 이는 이미 등장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덟째 왕의 등장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바로 여덟째 왕의 등장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랜드마크는 바로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중심으로 랜드마크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AD 31년은 예수님이 드디어 보배로운 피를 가지시고 드디어 하늘 성소로 취임하시는 장면. AD 1844년은 하늘 성소로 취임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마지막 지성소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임하시는 장면이 바로 1844년이며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임박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은 바로 이 지성소의 모든 사역이 종결되는 드디어 영원한 나라를 얻을 사람들이 결정되는 바로 이 성소를 중심으로 예언의 랜드마크들이 제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때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사단이 이 때를 특별히 맞이해서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그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다니엘 11장, 12장, 계시록 17장에서 19장 연구를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에 바로 이러한 예언을 깊이 연구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한 백성이 준비되는 그 일의 원년이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림을 위한 성결 조건 세 번째 조건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개혁의 주체로 준비되는 드디어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되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이 개혁의 짐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준비될 때 바로 비로소 재림의 원년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교회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러한 기별을 주시고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하는 그 한 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2023년을 마치는 마지막
강의를 방송하면서 2024년에는 제가 잘 행하기를 지금 기대합니다마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팟빵에 예수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이 음성 강의를 하다가 한동안 중단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듣는 강의에는 참 필요되는 강의라는 요청을 받아서 이 음성 강의를 다시 팟빵에 예수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도 저는 양주중앙교회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중앙교회의 유튜버의 에덴의 포도밭, 그리고 제가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운영해온 밤중소리 TV를 통해서 영상으로 제공되는 것을 준비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2024년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지난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늘 후회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새로 시작하는 한 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감사합니다.